먼목에 건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의 주체이신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예배를 기뻐 함양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우리가 믿는 신앙을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본향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다 찾아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더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순정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문으로 나가라 나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세계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겸한 마음으로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죄에 베푸신 사랑과 은혜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갔던 우리들, 그러나 여전히 모자람이 많고 모자람이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에게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죄성들을 고백하려 합니다. 우리 성도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 부족한 종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소서.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못했던 나약함을 용서하시고, 죄인 줄 알면서도 거부하지 못했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머리로 교만했던 우리 성을 용서하시고 내 눈과 내 입술과 내 마음과 내 손과 발을 통하여 지었던 죄를 용서하옵소서. 더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더 이해하고 깊이 받아들여 주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했음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보게 하옵소서.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이 시간에 들려주신 사죄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수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위로와 은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실의 가을이 지나고 이제는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12월 첫 주 주일을 맞이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온 교회가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탄생을 준비하며 기쁨으로 축하드리는 대강절을 맞아 진심으로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력으로 대강절은 이미 오신 예수 우리 왕을 기뻐하는 것이고 동시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큰 기쁨으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2012년 대강절은 예수 우리 왕을 내 안에 새롭게 다시 모심으로 우리네 인생이 진실로 새해가 되는 뜻깊은 은혜의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거짓됨이 없고 진실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인 삶으로 거듭나기를 몸부림치며 애원하며 무릎 꿇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뒤돌아보니 순간순간 저희는 믿는다고 하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의 진리 말씀을 거역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온 죄악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추악한 죄악을 씻어주시고 모든 악하고 부정한 것을 성령의 불로 태우사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곳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제 저희를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의 손을 이끌어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험한 세상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평강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일들을 행함에 있어 우리의 열심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울산 수정교회를 새롭게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고 섬기며 중보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된 성령의 사람들로 성령 공동체를 이루는 새해를 맞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섬길 재직 및 일꾼들 임명이 있습니다. 먼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복음의 능력을 힘있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충성되이 섬기는 믿음의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충성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우리 수정교회의 건강함을 위해 즐겁게 봉사함으로 하나님께 기억되는 복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울러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신기일전하는 복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새롭게 헌신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과 이웃들을 위해 희생하며 섬길 줄 아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책임질 줄 아는 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드려지는 구제와 선교 헌금이 이 지역 복음화와 세계 선교 더 큰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이 쓰임 받으며 저희 수정교회 성도들 각자가 처한 환경 속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각 기관들 총회도 은혜롭게 치러지게 하셔서 세워진 일꾼들로 말미암아 기대되는 새해를 맞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능력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향후 5년 혹은 10년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비전들을 세우고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도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구원하심이 확실히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뜨거운 주님 사랑, 성도 사랑으로 목양 일림의 길을 달려오신 목사님께 성령의 갑질의 영광과 능력과 건강을 더해 주시옵소서. 균형 잡힌 인격과 영성, 탁월한 리더십을 주셔서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의 연합과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 주도해 나가는 사도적 사명을 완수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준비된 말씀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 각 심령을 은혜의 담비로 촉촉히 적셔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 위에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는 복된 찬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예배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 안식을 얻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의 냉랭했던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의 목표가 분명해지고 질병이 치료되고 기도가 응답되는 기이한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왕이 되시는 주 예수님 크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어주소서. 주를 향한 나의 고백을 주님의 크신 축복으로 응답하소서. 아멘,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그 종려를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근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험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이 이사와 함께 그 돈을 찾아서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노에게 말하였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릴 때 그 갈릴리 오심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생이니 눈에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시니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를 참 사랑 마음에 넘쳐 넘치어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를
다시 한번 크게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12월입니다. 11월을 보내고 12월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가을과 겨울 사이라는 그런 제목을 본문을 통해서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아마 가을을 보내는 아쉬움이 마음에 남아있고 또 겨울을 맞이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 줄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 어찌 보면 2012년을 보내고 2013년을 이제 기대와 설렘 속에 맞이해야 될 그런 기로에 서 있기 때문인 줄도 모릅니다. 어느 시는 그렇게 노래했죠. 가을을 노래하면서 이 가을에는 기도하게 해달라고. 이제 가을과 겨울 사이에 여러분 우리 역시 기도해야 되겠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고 계십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시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이해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명성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정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또 질병이 열어서 4,000명을 먹이고도 7강줄이 남기셨던 그 기적의 현장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권세 있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하나님 나라의 교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 신학자였던 서기관들과 전혀 다른 색채를 띠신 말씀에 대한 구원의를 그들은 들으면서 참으로 훌륭하신 선생님이시다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로 이런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들을 갖다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이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제자들도 익히 아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지금 설레어 있습니다. 흥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입성하시는가 그 이유를 아마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대단한 위력을 발휘해서 온 백성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그들은 기대했고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 나라의 왕이 된다면 나름대로 자신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다녔던 그 모든 수고로움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그들은 받을 것이고 그 누릴 혜택들을 아마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어느 누구 앞에서도 힘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예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서 힘 있는 사람이 될 것을 생각하니 어찌 흥분이 안 됐겠습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전하신 것입니다. 11절에 보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왜 예수님께 오늘 비유의 말씀을 전하실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그런 배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상을 그들에게 심어줌으로 모든 사람 앞에 군림하고 명령 한마디로서 사람을 죽이고도 살릴 수도 있는 이런 놀라운 능력의 사람으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똑똑히 목도하도록 주님께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그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까이 다가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십자가 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너희들에게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를 똑똑히 밝혀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열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고 난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40일 동안 있다가 너희들이 보는 가운데 성천할 것이며, 약속된 말씀대로 이제는 왕 중의 왕으로서 심판주로서 재림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너희들이 내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내가 살아왔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심판주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이 오늘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왔느냐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고. 그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이 주인공들,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첫째, 둘째 부류의 사람처럼 우리는 정말 떳떳하게 10문화, 5문화를 남겼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다짐하고 그분이 오실 때 떳떳하게 그분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준비를 갖추며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인을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우리는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 성경의 의미를 다 깨우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딱 보면 여러분 아시겠죠? 어떤 내용의 말씀인가? 어떤 귀인이 자기 자신이 왕인을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귀인은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고, 왕인을 가지고 다시 이 세상에 오시겠다는 말씀, 바로 재림에 대한 말씀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하여 발견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인을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면서 그 종 열을 불러 언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내가 다시 돌아올 터인데 그때는 내가 왕의 근위를 가지고 올 것인데 그때까지 너희들은 내가 이 문화를 하나씩 맡겨줄 테니까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장사할 미천을 두둑하게 주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언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그 귀인이 왕이 되지 않기를 바랬던 마음이지요. 이 뜻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며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 분명히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재림을 기다리지 아니했다는 의미며, 더 나아가서 재림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하셔야만이 왕 중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이로서, 만주의 주로서, 심판주로서 우리를 심판하실 터인데 갔으니까 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왕의 권위를 부여받아서 다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그 종들을 불러서 내가 너희에게 맡겨줬던 한 문화를 어떻게 장사하여 어떻게 활용했는지 내가 듣고 싶다라고 그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첫 번째 종이 옵니다. 16절입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던 이 한 종에 대해서 주인은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이 다시 와서 보고를 합니다. 18절입니다.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여전히 첫 번째 종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칭찬을 그에게도 하십니다. 20절입니다. 세 번째 종이 옵니다.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근데 왠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첫 번째 종의 고백과 두 번째 종의 고백보다는 세 번째 종의 고백이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히터를 좀 꺼주십시오. 설교 시간에는 꼭 히터를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보다는 세 번째 종이 주인 앞에 와서 했던 이 말이 왠지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다음 말씀의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20절 말씀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다음 성경 구절을 읽어야 되겠는데 여기서 제가 멈추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읽고 있던 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읽다가 시선을 여기에 빼앗겨야 합니까? 오히려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격과 기쁨 어린 마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해둬야 되겠는데 왠지 그냥 스쳐 나와 버렸고 세 번째 종에 와서 내 시선이 멈춥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세 번째 종처럼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셨던 아름다운 머나 장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수군에 쌓아두었던 나의 지난 인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처럼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고 5문화를 남겼다고 착하고 참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자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성전문을 나서서 이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나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한 문화가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수건에 쌓아두었던 그 종의 심정을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앞에 첫째 번째 두 번째 종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세 번째 종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이고 그리고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럼 왜 세 번째 종은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던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한 문화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부탁했습니다. 왕이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명이라고 합니다. 어명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산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역사 현장에서 어명이하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사역을 받아 죽는 그 순간 속에 어명이란 말 한마디에 그는 살아날 수가 있고, 살았던 사람도 어명이하면서 사역을 그 사람에게 인계할 때 그 사역을 먹고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며 죽습니다.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사는 그 순간 속에서도 어명이란 그 말 한마디 듣고 왕이 계시는 그 대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고 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하고 어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명이 할 때는 내 입에 사역이 들어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왕에게 절을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사역을 받아들이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군주 앞에서도 신하들이 이렇게 할진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명 앞에 어느 누가 감히 그 명령을 거부할 자가 있겠는가? 왜 한문화를 가지고 장사하라고 내가 올 때까지 그 명령을 부여했건만 이 한문화 받은 사람, 수건 속에 쌓아두었던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왕의 어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서 2장의 엘리 가문의 몰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여호와 앞에 직접적으로 명하신다면 어느 누구인들 그 말씀을 거부할 자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거부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자신을 대신해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수단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경히 여기면 하나님은 그를 경히 여기십니다.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한번나 수건에 쌓아두었던 사람, 왕이 내리신 하사품입니다. 크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왕이 주셨고 왕이 명령하셨다면 그 말씀을 뿌려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왕이 나에게 주신 이 문화 장사하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돈 많이 벌여서 저 천국에서 부자로 만나자는 의미일까요? 사업을 확장시켜가지고 대부호가 되었어. 하늘나라에서 멋들어지게 너와 나와 함께 봉하자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문화를 나에게 맡겨주셔서 나로 하여금 장사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대한 장사꾼들입니까? 여러분, 복음에 대한 장사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장사꾼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렇게 하찮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구원, 예수 능력, 예수 은혜, 예수 권세 너무나 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이 복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생활 속에 경험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놀란 능력을 나 혼자만 간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풀으라는 것입니다.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겨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거룩하고 소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바로 언능입니다.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땅과 이루어내 정리하신 주의 거룩한 명령은 바로 어명입니다. 왜 나에게 건강 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명을
충실하게 이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에게 왜 물질을 주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명에 성실히 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에게 주신 건강도, 나에게 주신 젊음도, 나에게 주신 물질도, 나에게 주신 사업도, 나에게 주신 직장도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이 귀한 한 문화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한 문화를 수군에 쌓아두었던 이 어리석은 종, 십자가의 도를 너무 얕보았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것이 하찮은 것이라고요. 오늘도 저는 복음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자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종, 두 번째 종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 자랑했습니다. 장사 잘했습니다. 많이 남겼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이바지했습니다. 주와 교회의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이 한 문화를 수군에 쌓아두었던 사람, 왜 쌓아두었을까요? 몸과 도전을 두려워했습니다. 한 문화를 주인에게 받고 난 뒤에 그 문화를 손수건에 쌓아둡니다. 여러분, 복음은 땀을 흘려야만이 효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장사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추위를 떨면서도 그 추위를 이기면서 장사합니다. 여름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땀을 흘리면서 장사합니다. 왜입니까?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수건에 한 문화를 쌓아두었던 종의 의식 보십시오. 내가 수고할 필요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한 문화를 맡겨주신데 이거 잘 관리하면 되지라는 생각입니다. 저 사람이 밖에 나가서 저 추위에 떨면서 저 더위에 무더위를 무릅쓰면서 땀 흘리며 추위에 떠는 그 모습이 오히려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하는가? 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왜 예배드릴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11조를 드릴 필요가 무엇이 있으며 감사해야 될 필요가 무엇이 있으며 새벽기도를 쌓아야 될 필요성이 무엇이 있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자신합니까 여러분? 한 문화를 손수건에 쌓아두었어도 여러분 주인이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열골 권세를 너에게 맡기겠다는 이 경화하는 상급을 여러분 기대합니까? 마귀는 기대는 금물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 머리 위에 의의 미련을 시험받기 위해서는 그런 수없이 땀도 흘렸고 눈물도 흘렸고 피까지 쏟아부었다고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땀을 요구하고 신앙인들에게 눈물을 요구하고 신앙인들에게 피까지도 요구합니다. 몸과 도전이 없이는 결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서 복종시킨다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값비싼 은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값비싼 은혜를 값싸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모험을 갖다가 두려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변화되라고 뭐라고 합니까? 이놈은 됐지. 더 이상 뭘 원하나 이겁니다. 여러분 됐습니까? 왜 그다지도 내 자신이 변화를 두려워합니까? 정말 살아왔던 모든 신앙의 습관 그대로 유지해 나가려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아닌 줄 알고 고쳐야 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왜 내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 문화를 갖다가 손수건에 싸두려고 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화를 시도하라고, 모험을 시도하라고,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라고. 그렇게 되지 아니하는 한 우리는 한 문화를 손수건에 쌓아두었던 종과 별 따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화를 요구하는 자를 만지십니다. 성경 우리를 흙으로 빚은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흙으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약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더 잘 다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쇠로 빚지 아니었습니다. 건강성을 가지고 우리를 빚지 아니었습니다. 흙으로 빚었었습니다. 잘 다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작품이라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토기장이가 여러분 토기를 만들 때 보십시오. 물기만 촉촉이 적셔 있으면요 마음껏 주물러댑니다. 오늘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서 여러분의 영혼을 마음껏 주물러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자에게입니다. 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성령은 얼마든지 여러분을 만지실 오양이 계신 분이십니다. 내가 변화를 요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모험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제한을 받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절대로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의 심령 속에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문화를 통해서 말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시몬이 베드로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은 무슨 힘입니까? 권력의 힘입니까? 물질의 힘입니까? 바로 복음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복음이 바로 시몬을 베드로로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복음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그 문화를 통해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갈망하십시오. 변화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왜 이 마지막 세 번째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그 문화를 손수건에 쌓아두었을까? 주인에 대한 몰입입니다. 그렇게 같이 살았으면서도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 늘 거기서 심부름했으면서도 주인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세월 동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큰소리 떵떵 쳤지만 내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 종이 이해했던 주인은 어떠신 분이신가? 내가 이해한 대로 그분은 갚으십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21절 말씀 볼까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27절 보세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 이끌어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나에 따라서 예수님은 나에게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무슨 분 아니에요.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벌로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왜 율법으로 접근하려고 합니까? 그분은 나에게 은혜를 맡겨주신 것은 은혜였습니다.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도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흐른 눈물을 씻어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연약한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갖다가 저주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라고. 내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나의 죄인됨을 아시고 나의 원수됨을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의 친구십니다. 왜 모르십니까? 왜 하나님을 그토록 모르십니까 여러분? 한문화를 수군에 쌓아두었던 이 총,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있으면서도 주인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이해하라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 많이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깊이 아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종과 두 번째 종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자신들에게 한 문화를 맡겨주셨습니다. 너무 고마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은혜도 여겼습니다. 은사로 여겼습니다.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의 의식 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 오실 때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겨우 쏟은 한 문화를 나에게 맡겨주셨다면 나를 맞이하실 때도 그런 모습으로 나를 맞이하실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님을 그런 은혜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문화 수군에 싸서 주인 앞에 가지고 왔던 한 종의 모습 속에서 우리 뭘 느낍니까? 과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장사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 말씀을 얼마나 깊이 있게 받아들였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그분이 오실 때는 만왕의 왕이로서 만주의 주로서 심판주로서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오실 것을 믿습니까? 아니, 단대어도 이들에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났다 죽는 거 믿습니까? 그리고 죽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습니까? 어느 글에 보니까 우리 인생을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나이별로 계산을 해나왔습니다. 15살 오전 9시 38분, 20살
오전 10시 51분 25살 12시 4분 30살 오후 1시 17분 45세 오후 4시 56분 50세 오후 6시 8분 55세 오후 7시 22분 저는 조금 더 지났어요. 아마 오후 7시 한 40분 50분 될 것 같아요. 60세 저녁 8시 34분 65세 밤 9시 47분 70세 밤 11시 70세 넘으신 분 밤 12시가 가까웠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옵니다. 이 길목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은 몇입니까?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한문화를 받아서 수건에 쌓아둔 자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오늘 이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나에게 다시 도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워지라고 말씀합니다. 새로워집시다. 변화를 가져옵시다. 금문을 한번 풀어봅시다. 그리고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장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떳떳하게 주님 한 문화 늦게 시작했지만 10문화 남겼고 5문화 아니 한 문화를 남겼다라고 자신 있게 주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던 자에 대해서 생각했었습니다. 내 마음이 슬프고 내 마음이 아픔은 내가 그런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셨으면 그러한 자리에서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맞이하는 이 길목에 우리 하나님 남은 시간 한 문화를 풀어헤쳐 장사하여 아름다운 이웃 남겨 주님 오실 때 감격과 기쁨 어린 마음으로 자랑스럽게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맘을 씻어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우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곳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무명시로 하나님 아버지 그 전에 감사드립니다고 받드렸습니다. 범사의 정시한 집사님, 양경남 집사님 감사드렸습니다. 최석의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두 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남경 집사님, 장선순 집사님, 박경순 우리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렸습니다. 김영곤 신임 집사님, 우리 종혁이 종훈이 저희 가족 건강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정식 집사님 감사드렸습니다. 김순정 성도님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신민아 집사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고 귀하님을 바쳤습니다. 내 무명시로 하나님 생일을 감사드립니다. 남은 생일을 건강히 살다 가게 하소서 하고 연세가 높으신 분 같습니다. 무명시로 바쳤습니다. 우리 이명자 성도님 감사드렸습니다. 장현장 누님, 장신욱 선생, 우리 김송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다 거룩한 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윤성간 집사님 사랑하는 아들 다소리와 한소리와 함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본향에서 새로운 신앙생활 굳건히 다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김성봉 집사님, 강현숙 집사님 감사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고마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날마다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말씀과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나의 신앙 고백과 함께 아름다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의 마음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뻐 명해 주시기를 원하며 두 손으로 이들을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10의 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옵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채워주옵소서. 창고가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황충이가 이들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갉아먹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활 속에 감사함이 너무 고마워 아름다운 예물 드렸사오니 저리의 삶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작은 자를 위하여 선교 예물 드리옵니다. 또 그 노인을 위하여 미랄의 헌금도 바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아름다운 물질을 바칩니다. 주님이여 이들의 가슴 속에 주님 사랑한 뜨거운 열정이 있사오니 기억하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 하신 주의 말씀 기억하며 드리오니 주님 이들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 건축을 위하여 아름다운 예물까지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부여와 재물이 떠나지 않는 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일천번째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 기뻐 허명하여 주시고 솔로몬의 복을 이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자손손이 귀한 종들의 신앙 고백을 인하여 복을 받게 하옵소서. 고토로스 놓았습니다. 주의 노동을 기억하소서.
기나긴 세월 동안 함께 주신 하나님, 건강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신 하나님, 자녀들에게 효받고 남은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 개와서 은혜 받고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천국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노동의 머리 위에 성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삶이 풍요로워지게 하소서. 여동의 눈물겨운 기도 소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자녀 손들이 주의 견종을 인하여 복을 받게 하옵소서. 남은 생에 이 아름다운 꽃으로 수놓듯이 그의 생에도 그리도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주의 이름에 걸어가는 길길마다 형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의 복을 주시고 오래오래 장수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드림을 기뻐 흥행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과부의 두랩돈이 되게 하시고 마리아의 곡과 향유되도록 축복하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 없어 안타까운 10년 가족 이 자리에 섬난 성도 이끄들랑 위로해 주시고 주님, 저들도 드리고 싶은 만큼 드리게 하옵소서. 바치고 싶을 대로 마음껏 바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만복의 거론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주보가 복잡하지만 잘 여러분 보시길 바라고요. 또 글들이 좀 작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유인물로 만들었는데 뭐 2장 3장 하는 것보다 주보에 넣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오늘 대강절 주고요. 계속해서 성탄절까지 대강절이 되겠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성탄을 축하하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마음을 꼭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난주일 광고 드렸습니다만 지정된 장소에서 총회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자, 제가 다시 한 번 더 광고 드립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우리 남성 베드로 성교입니다. 배단이 지금 계신 우리 남성 계시는데 거기 참여해 주시고요. 요한 성교 53세에서 64세까지입니다. 브니엘 우리 당회실입니다. 바울 46세에서 52세까지 시온 예배실에서 모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바나바 결혼해서 45세까지입니다. 베델입니다. 베델 예배실에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도들 한나 여전대 70세 이상입니다. 나사렛 지금 모이고 있는 곳에 모여 주시고요. 에스더 60세에서 69세까지 나사렛에서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옆에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53세에서 59세까지 찬양대석에게 모여주시고요. 마르다 47세에서 52세까지 글로리에 모여주시면 고맙겠고요. 글로리는 우리 찬양대실입니다. 마리아 44세에서 46세까지입니다. 로뎀나무 지하실의 식당 옆입니다. 루디아 결혼해서 43세까지 에덴 동산, 저 유아실입니다. 애들 좀 있는 유아실에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뭐 나사렛의 한나와 에스더 두 우리 회원이 이렇게 해가 모이게 되는데 좀 좁다 생각이 되어지면 본당에서도 모여도 괜찮겠습니다. 잘 기회해 주시고요. 따라가 주시면 고맙고 현재 회장들이 잘 리드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또 총회 결과를 꼭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부서 보면 그 회장하고 총무만 또 어떤 분들은 회장 하나만 해놓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다 여러분 하세요. 회장, 부회장, 총무서기, 회계 다 하세요. 5명인데요. 하시기 바랍니다. 다 맡겨주세요. 그래야만이 더 아름다운 그런 해가 될 것입니다. 목사님 할 일꾼이 없는데요. 세워놓으면 다 일합니다. 그건 염려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다 인도해 주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새로 임명된 재직 교육이 있다는 거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번째 광고드립니다. 우리 남자 재직 명단입니다. 김용곤, 박종화, 김태우, 변석용, 김용우, 최동씨 6분이시고요. 우리 새로 임명될 재직들입니다. 백미아, 남유경, 신인숙, 배명희, 이원희, 이계희, 박은형, 박선주씨 8명입니다. 총 14명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그리고 다음 주 3번 목요일 날 저는 7시에 교육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층 시온 예배실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2013년 교회를 위해 봉사할 부서장 및 기관장만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명을 발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지난 시간에 제가 광고를 이미 드렸습니다. 총회할 때 될 수만 있으면은 이분들과 회당을 좀 이렇게 피해 주십사는 그런 의도에서 먼저 발표를 드립니다. 잘 보시고요. 유치부 부장 배봉녀 권사님, 아동부장 이병훈 집사님, 학생회 박재철 집사님, 청년회 장기는 집사님, 재직부서입니다. 재정부의 성규진 장로님, 예배부장의 김신욱 장로님, 전도부의 최상덕 장로님, 교육부의 정성기 장로님, 봉사부의 김성희 권사님, 관리부의 김상계 집사님, 환경부의 이상일 집사님, 세가족부의 김옥하 집사님, 차량부의 정종택 집사님, 엄영부의 정성기 장로님. 그리고 우리 총무와 기타 임원들은 연초에 같이 유임을 해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입니다. 선교위원회 허스미 권사님, 장학위원회 이상돈 집사님, 상조위원회 안명숙 권사님, 사회봉사위원회 김미안 권사님, 교회 역사 편찬위원회 이창남 장로님 이렇게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목회 계획 참고적으로 잘 봐주시고요. 1주, 3주, 4주, 24일, 25일 그리고 마지막 5주가 공동의회인데요. 여기 하나 빠졌는데 미안합니다. 졸업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D12 제자양육반 기억해 주시고요. 기아대책에서 한 1년 전에 나눠드린 저금통이 있습니다. 그 저금통 수거하겠습니다. 혹시 동점호하는 거 있으면요 가져오셔가지고 들어오시는 그 입구에 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돈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 전에 다 수거함에서 가져오셔가지고 안에 이렇게 보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박예진 성도님이 미추골절로 좋은 삼정병원 502호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 교구장들에게 제가 강구드립니다. 배부한 교구별 주소록 혹시나 수정사항이 있으면 수정해 주시고 또 연체 우리가 요람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정해요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우리가 주일 낮예배 때 구역장 모임 있을 때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달력 나왔습니다.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자라지 않도록 한 200부 정도 했었으니까요. 가져가도 될 거예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전재선 씨가 잠시 우리 교회 이렇게 방문차 교회를 왔네요. 동료분 아니고요. 남구무구동 3호 아파트 101동 1103호에 사시는 우리 허복도 권사님께서 잠시 이렇게 인도를 하셨습니다. 전재선 씨 어디 계십니까? 한번 일어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자리. 감사합니다. 우리 허복도 권사님께서 동료 아니고 잠시 방문차 교회를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박수로서 환영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꼭 등록하십시오. 그래서 같이 기도도 하고 할게요. 고맙습니다. 나중에 서로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송실에 제가 한 번 더 부탁드리겠는데요. 항상 예배 그 설교 시간에는 기타를 좀 꺼주시고요. 되게 추운 날 외에는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계시면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당신은 역사의 주역입니다. 아이고, 더 뒤에 앞정 안 나눴던가 봐요. 또 뒤에 다 계신데 좀 앞자리 많이 비어 있습니다. 앞자리 선호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자리 많이 선호해 주세요. 은혜의 자리입니다. 좋은 자리예요. 우리 두 손 들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수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믿음의 제물 되어 자신을 주님 앞에 불태우고 주신 은혜 너무 고마워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엄악한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자세를 간직하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오늘도 출타 중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그리고 특별히 병 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